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즘에 나왔던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노아를 마지막 인간으로 삼으시고 다 쓸어버리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 자녀가 태어난 손녀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불순종하여 살려둔 것이 마치 자기의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그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말이 그 말이 마치 노아의 축복인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그릇된 잘못된 강압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인간의 행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 염려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출산 문제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오명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 가운데에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졌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미래에 있는 그러한 어른들을 심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자녀 낳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도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어린아이를 볼 때 무엇으로 보는가? 저는 어린아이들을 백도화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다가 화가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귀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그거에 쓰게 되면 낙서가 될 수 있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어그러지고 세상과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엉터리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백도화지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눈이 맑고 그리고 투명합니다. 천진난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귀엽지 아니한 그런 아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물었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묻기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는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천국 안 가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얘야 제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먼저 죄를 져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어린아이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먼저 져야 제사 안 받는 거고 하듯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주 그 속에 때묻지 아니한 거기다 그림을 그린 대로 대답하고 들은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그것을 대답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영악합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에 찌들어 있고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 부모의 말이나 그런 모든 것에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이것이 세상의 죄악과 같은 그 악이 인도하고 있는 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모델이 있어요.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하늘의 승천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길게 설명을 했고 짧지만은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런 모든 그 모델을 잘 주의하여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40절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어렸을 적부터 그 속에 인성과 영성과 곧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 속에 있던 아주 최고의 컨디션이 최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수록 부모의 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영성 모두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께로부터 균형을 배워야 해요.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잃으니까 탈선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냐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도록 자기 자신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란 오직 그쪽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생명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모든 영성과 인성과 모든 것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가정도 버리고 뭐도 하고 다 때려치고 오직 자기에게만 올인하고 그쪽에 있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한번 그쪽에 빠지면 가정도 버립니다. 그쪽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그들과 아주 격리돼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유대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 자녀 교육법이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5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들으라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들으라라는 말에 의해서 쉐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합니다. 숙지하게 하고 외우게 합니다. 너는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사새가 강삼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애우게 하는데,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강론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내 미간에다 세우며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바로 내 마음과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거를 애워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5살에 이루어지는 쉐마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할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을 가르치는 어머니 교육이에요. 어머니가 몽학 선생이 돼서 어린 나이에 모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할렐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살 정도가 되면 미시나 교육이라고 해서 탈무드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이 세상에 옳게 사는 것과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미시나 교육을 하게 하고, 12살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13살이 넘을 때는, 그때는 13살 때는 그가 바로 모든 종교적인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자격을 그에게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있어서는 쉐마 교육과 할렐 교육, 미시나 교육, 그 다음에 독립된 사람으로서 13살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이상 정도가 된다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께서 12살 될 때, 곧 12살, 13살 될 때에 그 자격이 부여될 때 그때를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너희는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기인데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120km예요. 120km, 약 300리가 되는 그 거리를 가게 됩니다. 3일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운데 혼자 가게 되면 강도의 출현과 그러한 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친척들과 함께 모두 모여서 무리가 때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가 바로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절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무리가 함께 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도 그 무리와 친척들과 함께 온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의 도착하여 이제 이쪽으로 갈 사람 가고 저쪽으로 갈 사람 가고 하면서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등등 이러한 율법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4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49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47절엔 말합니다. 예수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놀라더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12살짜리의 아이가 어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이러한 율법과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와 같이 경지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나이에 맞지 아니한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마치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라왔겠지라고 생각했던, 무관심했던 것 같이 예배가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무관심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을 정말 어둡게 한 적은 없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지혜가 충만하더라.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림자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근심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사람은 안 봅니다. 아주 마치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에는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고르만 사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고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고르만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에 대하여 멸시하는 자들은 성경의 율법에는 죽여라 라고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는 만큼 돼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멸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린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획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와 주의 종들의 기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웃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은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무엇가 될지 누가 압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야 너 커서 뭐 되라, 나쁜 사람 되라, 아니 떼강도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손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너는 그 길 걷지 말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있어도 자녀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지, 누가 될지, 무엇이 될지, 나라에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는 뭐가 있었는가?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받드십니다. 그의 청년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라 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 대하여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주님의 청년 시절도 똑같이 이와 같이 순종하고 받드셨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자기의 육체의 부모에 대한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그러한 받드시는 청년 시절과 같이 그것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게요. 자, 52절에 하는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같이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같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게요. 건강하더라 이게요. 건강한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도 있고 건강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요, 이 정신적인 것이 마마보이다, 해서 이 정신적인 것이 좀 연약하고 부모의 의존적인 게 많다고 그러죠.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 군인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가 뭔가 군대에서는 다 나아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다. 알았나?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가 뭔가 다시 알았나?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그러더라는 게요. 뒤지게 맞았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군대 가서 거기서 뭔가 성숙해져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신과 이런 육체도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커버린 그런 성인 아이가 아니고 정신도 함께 큰 것처럼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함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회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영성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사춘기를 거치면서 탈선하게 됩니다. 왜?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아주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균형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성장하신 과정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장년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장년이 되셨을 때는 30세 됐을 때, 그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사셨어요.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향하여 대신 죽으신 역사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짧은 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엔 균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성도 준비되어야 하고 영성도 강화되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남의 자녀, 내 자녀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아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은 백지와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그려나갈지 정말 그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정말 특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을 하기를요, 오늘날의 부모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대하여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현대 사회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놀아주기를 바라는데 돈 줘서 거기 가서 사 먹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내 재능에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어 정말 거기에 하는데, 근데 부모는 그냥 봉고차 태워서 다른 원치 않는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가게도 한다는 겁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 물론 절제도 시켜야 되지만은 그들의 재능도 키워줘야 하고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요, 자녀들이 예수 닮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부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 놓고서라도 나는 애들이 컸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천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모든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 정말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